제가 작년 2021년 12월 달에 중앙일보 인터넷 기사에 흥미로운 제목이 있어서 무슨 글인가 들어가서 읽어봤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가족에 헌신하지만 따돌림 억울한 아버지. 이 제목 자체가 우리 아버님들,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 그 페이스북 동영상에 그 닭 있지 않습니까? 닭. 어미 닭 있고 아버지 닭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닭이 이렇게 여기다 먹는데, 왜 어머니 날만 지키는가? 왜 자녀들이 어머니 날만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버지는 따돌림 당하는가? 그 닭이요, 아버지 닭은 막 이렇게 쪼아 먹어요. 막 자기 먹기 바빠요. 근데 어미 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쪼아가지고 새끼의 병아리들 막 나눠줘요. 그 동영상 몇 초짜리 제가 그거 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머더스데이는 막 그냥 막 하고 아버지 날은 찬밥. 그런데 제 이 기사를 딱 제목 보니까 가족에 헌신하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얼마나 열심히,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아버지들이 밤 12시에 들어올 정도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해요. 근데 헌신하지만 따돌림 억울한 아버지. 이게 좀 공감이 돼가지고 제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영국 문화협회에서 102개의 비영어권, 영어 말을 안 하는 딴 나라 나라의 국민 4만 명, 4만 명에게 70개 단어, 70 단어, 70개 단어를 제시해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고르세요. 70개 단어 중에 넘버 원이 뭐겠습니까? 어머니, mother. 마들에 하여튼 다 각자 나라로 어머니가 제 1번 1순위예요. 그 단어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4만 명이라는 숫자의 서베이 설문조사에. 그거는 짐작하죠. 아버지 단어가 등수가 몇 번째일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순위에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얼마나 억울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순위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에 대한 기사들을 여기저기 서치하면서 청소년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비칠까라는 질문을 던진 기사가 있었습니까? 청소년, 티네이저, 반항하는 티네이저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기사를 보니까 코테이션합니다. 사춘기 무렵의 자녀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대개 부정적인 이미지였다. 네거티브. 그러면서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춘기 청소년들이 1번, 1순위. 아버지는 큰 소리 치는 사람. 두 번째, 술 마시는 사람. 세 번째, TV 보는 사람. 네 번째, 잠자는 사람. 이렇게 조사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동서양 막론하고 아버지의 존재는 어머니만큼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고 어머니도 자녀 사랑하고 아버지도 어머니만큼 헌신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생계를 모든 노력을 하는데, 자식들이 볼 때는 어머니는 1순위인데 아버지는 순위도 못 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따돌림 당하고 또 은퇴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찬밥이에요. 제가 좀 공감되는 점이 있어가지고 이 기사들을 보면서 어머니 못지않게 자식에게 애정을 갖고 헌신하건만 부정의 대상이 되거나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아버지는 인정을 못 받을까? 또 다른 인터넷 기사에 아버지의 중요성, 제목이 아버지의 중요성, 그 기사를 보니까 미국 부모 교육의 창시자 토머스 고던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뿐이다.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왜 이게 좀 마음에 다가오냐면,
제가 결혼 전에 또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들에 대한 책을 모르니까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모르니까 배워야 되니까 책들을 사서 많이 봤는데 3살까지가 참 중요하다. 자녀 양육. 우리 상민이랑 지인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이젠 13살까지 13살까지 만 13살 그러니까 12살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제 사춘기는 더 빨라졌어요. 6학년부터 벌써 사춘기라는데 그러면 이제 11살까지 한 12살까지가 부모가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시는 기회예요. 그 나이가 지나서 이제 사춘기 되면 저도 이제 딜런 예린이가 사춘기 이제 중학교 미들스쿨 들어가면서부터는 전처럼 양육을 못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자녀 양육 방법을 썼어야 돼요. 코치 방법을. 잔소리 계속하고 이래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계속 돌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토머스 고든이라는 미국 부모 교육의 창시자가 13살 만 13살 되기 전까지 뿐이라고 경고했는데 그러나 코테이션합니다. 13세가 자녀가 넘었다고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로서 주어진 사명에 대한 커다란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의 사명.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 자녀 양육. 그런데 이 기사에 한 흥미로운 단어가 있었는데 아빠가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서 바빠로 살지 않는가. 그래서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나빠로 살지 않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아마 이 단어로 이렇게 기사를 쓴 것 같은데 아빠, 바빠, 나빠.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라는데 이 가정에서도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역할 저는 지금도요 가장의 그 책임감, 무거움, 프레셔 이거는 우리 부인들도 잘 모릅니다. 아버지의 책임이 참 막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내와 자녀를 여러 가지 책임을 감당하는데 가정에서 아내조차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프리시에이션, 감사, 칭찬을 못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또 자식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순위에도 들지 못한다. 보편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 날이 초라해요. 어머니 날은 뭐 카네이션 뭐 선물 다 선물하는데 아버지 날은 식사 하나로 끝이에요. 저녁 식사.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귀한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자녀들에게 다 주시는 메시지인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나온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편지를 제가 딜런 예리 예언에게 쓸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쓰고 싶습니다. 딜런 예리 예언에게 아빠가 대리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영적으로 아빠가 복음으로 전해서 낳은 아빠는 그냥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I'm your spiritual father. 나는 너희들에게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이메일을 카톡 문자를 보낼 수 있을까?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가정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다시 말하면 자녀가 가정에서 저의 모습, 교회에서 목사의 모습이 아닌 가정에서 아빠의 모습 볼 때 아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을 기쁨이 있는가? 저를 보면서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삶으로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가정에서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언행이 일치가 안 돼 불일치가 되면은 결국은 위선 아닙니까? 자식들이 보기에 내가 볼 때는 최선을 다했지만 자식이 볼 때는 위선 아닙니까? 언행이 일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사도 바울처럼 편지 이메일을 지금은 못 보냅니다. 근데 바울은 보냈다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여러분 선생님, 미국에는 미국 말고 한국에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이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국민학교 상교동에서 6학년 선생님 기억납니다. 왜? 매 맞았거든요. 맞으니까 선생님이 기억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승은 많아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 1세기 시대에 바울이 왜 그렇게 썼는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해하기보다 그 당시 1세기 시대에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스승과 아버지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스승은 지금처럼 선생님이 아니라 그 당시 스승은 거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만일에 바울이라면 그 당시 살았다면, 결혼해서 제가 만일에 자식이 있다면 아버지가 노예로 돈을 주고 스승을 사가지고 하혈해가지고 돈을 주고 내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튜럴이래요. 튜럴, 가정교사. 그 당시는 스승은 노예로서 주인의 집의 자녀들을 뭘 가르쳤느냐? 기본적인 훈련과 도덕적인 교육을 가르칠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승은.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로 적용하자면 스승 같은 목사님, 바울의 이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많은 교회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저부터 해서 스승 같은 목사님은 성경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훈련, 훈계, 도덕적 의무, 윤리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자 목사님은 스승 같은 목사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영적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강단에서 도덕적인 설교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 모세 율법적인 설교도 많이 나와서 교인들이 죄책감이 많습니다. 이래야 되나, 하라, 하지 말라, 안 하면 죄고, 하지 마. 자유가 없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스승 같은 목사, 스승 같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도 스승 같은 교사 아버지 어머니면은 야,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교회 가라, 예배 드리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막 이렇게 막 하지 말라 제가 어린학교, 주일학교 한국에서 자라나면서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교회 교육이. 다시 말하면 스승 같은 선생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스승 같은 친구나 뭐 스승은 이런 도덕적 윤리, 율법, 뭐 훈계, 의무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그런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때 헬라어 철학자들 얼마나 지식 있는 스승들이 많았어요. 지금 말하는 멘토,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진짜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기도의 원로 목사님 로머서 강해 설교를 수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승 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영적 아버지의 설교, 목자 아버지의 설교는 이 15절 하반절에 바울이 뭐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영적 아버지 같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스승 같은 목사는 하지 말라 하라, 막 율법적인, 막 윤리, 도덕적인, 뭐 거짓말하지 말고 직장에, 그러니까 막 거기 다 기준에 나는 못 미치니까 죄책감만 드는데,
아버지 같은 영적 아버지 같은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를 사합니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는, 자유케 하는 그 복음. 율법적인 스승 같은 설교는 죄책감에 억눌리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기도할 때 원로 목사님을 만일에 영적 아버지로 하면서 기도 부탁했는데 저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하니까. 왜? 제가 강단에서 여태까지 약 17년 넘게 과연 얼마나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가.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그런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동침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럼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누군가? 엄마와 아버지가 결혼해서 나를 낳으신 아버지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생명을, 어머니와 함께 자식 생명을 주신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태어났으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내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 나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역할을 못해서 상처 입히고 다 그걸 떠나세요. 한 가지,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해서 나를 낳았다.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아버지 주일, 아버지 날, 아버지에게 사랑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선물 자식,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스승의 사랑과 비교가 될 수 없다. 그거를 요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그렇게 많은 스승, 그런 스승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영적으로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육신으로는 이미 결혼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아내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자식들 영원 구원,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자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바울처럼 나는 너의 복음으로 전해서 낳은, 나는 너의 영적 아버지다. I'm your spiritual father. 이런 간증, 이런 편지를, 이메일을, 문자 메시지를 자식에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보내고 싶어요. 언젠가는 보내게 해줄까 하나님 믿어요. 저는 오늘 영적 아버지라는 제목 아래 간단하게 두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묵상할 때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로 영적 아버지는 누구인가?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 썼냐면,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형제자매들, 성도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녀. 제가 그 인터넷 사역에 그 가정일기를 써가지고 좀 몇몇 사람들에게만 클로즈 그룹 나누는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미국에서 그렇게 자라나면서 2세 자녀에게 권면했다 일기 쓰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면은, 아니 무슨 권면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자녀를 권면했다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 권하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권하다, 권면하다, 권하다. 근데 이 권하다라는 한국어를 제가 한국 사전, 네이버 사전 보니까 뭐라고 정의를 데피니션 했냐면, 어떤 일을 하도록 부추기다, 권하다, 부추기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식을 권한다 할 때, 야, 너 좀 잘 먹어라, 건강. 애들이 참 우통 벗으면 여름에 그냥 삐쩍 말라서 아빠는 이렇게 참 배가 나오는데, 제 어저께 딜런 보니까 막 너무 말라가지고 말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도 하다가는. 그래서 그냥, 근데 권하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딜런, 이거 아빠가 어저께 김치볶음 했는데 좀 먹어라. 그러니까 먹더라고요. 김치볶음 어저께 막 삼겨서 해놨거든요.
권하다.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건강하길 원해서 음식을 섬기면서 권할 때 어떻게 하냐. 야, 이거 맛있으니까 먹어봐. 제가 그렇게 권했어요. 그런 한국어 권하다는 한국어는 그건데 국어사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있었을 때는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리스 헬라어. 옛날 그리스 헬라어로 썼는데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냥 부추기다 뭐 이렇게 그게 권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헬라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누테링, 이 누테오라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원어 헬라의 의미는 경고와 책망의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넣다, put it in the mind. 아버지가 예를 들자면 제가 자녀에게 딜런에게 권하다 할 때는 경고와 책망의 목적을 가지고 마음에 넣다. 그게 이제 권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갔을 때 제가 대학교 때 심리학 공부하면서 세상의 그 심리학 여러 가지 칼 융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그 스키너 티어리 막 심리학학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신학교 갔더니 완전 다른 상담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신학교 가서 상담학 공부하면서 대학교 얼반에서 5년 공부하고 뭐가 다르냐? 대학교에 공부한 심리학 상담학은 사람 중심된 상담학이에요. 지금 많은 목회학 상담, 교회에서 여러 전문 상담자들 인본주의 사람 중심된 상담을 많이 해요. 주로 칼 융 같은 유명한 심리학자의 원리는 뭐냐면 상담 원리는 뭐냐면 person centered therapy, 사람 중심 테라피라고 그래서 그냥 상담 딱 들어오면 1시간이든 다 들어줘요. 다 듣다가 스스로 깨닫는다는 원리예요. 근데 성경에 여기 14절 권하다. 여기에 근거해서 웨스민스터 신학교 개혁신학에서는 누테릭 카운슬링이라고 해서 그 카운슬링 3단감의 원리 핵심 파운데이션 뭐냐면 하나님 중심된 상담이에요. 세상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 상담이고 성경적인 하나님 중심 상담학을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논문 쓰니까 야, 내가 대학교 5년 배운 게 물론 배울 점 많죠. 그러나 사람 중심이구나.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 근데 이 성경적인 하나님 중심 상담 여기서 권하다. 이거는 컨프런테이션도 있습니다. 사랑을 전제로 자녀를 경고했다가 책망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책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잠언 27장 5절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뭐라 했냐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어머니는 죄송하지만 좀 숨은 사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희생적으로 뒤에서 자녀 몰래 막 다 해요. 근데 아버지는 가장으로 사랑으로 책망해요. 그러면 자식이 어머니의 숨은 사랑을 더 좋아하겠어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 속에서 책망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겠어요? 당연히 아버지는 순위가 안 들어가죠. 자식이 시험에 들고 아빠는 난 미워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사랑해서 경고하고 책망하는 건데 자식이 삐뚤어 나가고 잘못하고 있는 걸 아니까. 근데 잘못하고 있는 자식에게 그래 너 괜찮아 어머니는 만이래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괜찮아 계속 품어요. 그러면 계속 자식은 거기에 컨디셔닝 심리적으로 매여가지고 그렇게 계속 괜찮다고 계속 잘못에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요.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이거 위험하다. 경고했다가 1대1로 사랑으로 책망을 해요.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요. 근데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에게 시험 들어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엄마만 좋아해요. 그러면 가정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제가 지난주에 NG 집사님 목요일날 양로병원에 갔다가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 더블 파킹하고 막 그러는데 이머전시라는 문자로 목사님 전화 뭐냐고 막 연락 와서 전화번호 줬더니 전화 와서 차 안에서 그냥 계속 통화했는데 이젠 부부가 이제는 큰 다툼을 했는데 이제 아마 형제가 집안에 총이 많아가지고 총을 들고 위협을 해가지고 이제 이웃이 신고해가지고 경찰 수사팀이 다 온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 자녀를 빼앗겼어요. 미국 법은 자녀보호법에서 엄마도 자녀를 집에서 못 길러요.
엄마 아빠가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할 때 이제 보내주는가 본데, 그게 언제가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형제가 막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나만 죽으면 내 안에 자식들이 다 괜찮을 거라 그래요. 그죠? 그랬어요. 너 죽으면은 너 딸 결혼식에 아빠 같이 못 들어가고 평생 동안 너의 자녀가 아빠 없이 상처 입는다. 자살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부관계의 싸움의 발달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이 외동아들이 너무 친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여러모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큰 40이 넘은 아들이 어머니의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어쩌면 암이 걸렸다 하니까 이 형제가 막 흥부는 상태에서 이제 아내하고 시어머니하고 대화하다가 무슨 갈등이, 남편하고 와이프의 갈등이 심화돼서 총까지 꺼낸 거예요. 분노가 절제 안 되니까. 그 하나의 실수가 이 정도로 파장이 온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사탄의 역사가 엄청납니다. 영적의 눈으로 믿음을 보면은, 그래서 부인하고도 제가 남편이 원해서 통화하는데 내 남편이 데몬 포세스, 악마가 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이. 날마다 울면서 기도한대요. 또 이제 상담, 앵글 매니지면 변호사, 법정 계속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감옥에 갔다 이미 나왔으니까 베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 가정이 평안한 분들은, 또 주위에 다 평안한 분들은 피부로 잘 안다고 할 텐데요. 너무나 많아요. 눈물이 나와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직장에 가서 5시간 같은데 계속 울어요. 아무 앞에서 울지 않는데 저 앞에서만 운다고 막 울어요. 오늘도 아침에 또 연락 와서 또 상담하자는 거예요. 오후에 화상 체링으로라도.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권하다 할 때 제가 그 형제에게 무조건 위로한답시고, 아니, 진짜 사랑하니까 이건 너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가신 거는, 이 위기는 기회예요, 기회. 그 정도로 하나님이 몰아가지 않으면 이 친구가 안 변하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상담, 전문 기독교 상담도 소개해주고, 앵글 매지면도 3시간 하고, 이게 분노가 미움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폭파하는 거예요. 경찰서까지 가서 다 총 쏴주겠대. 애들 포스톰 데리고 가버리면. 여러분, 그 자녀들, 꼬맹이들이 잘 모른대, 엄마 말로는. 지금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너무 어리니까. 누테릭 카운슬링이라 해서 권하다, 경고와 책망의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 마음에 넣다 할 때, 상대방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영적 아버지로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지, 사랑 안 하면 덮어버려. 자꾸만 숨은 사랑. 잠언 27장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목사님, 숨은 사랑이 더 낫지 어떻게 면책이 더 낫습니까? 자식을 진짜 사랑하면요, 잘못되는 자식 삐뚤어가고 있는데 그래 오냐 괜찮아 계속 무조건적으로 어미 사랑, 자식 완전 망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어머니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성경적인 사랑이 뭔가? 하나님 중심된 사랑, 인간 중심된 어미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자식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식 잘 되라고 사랑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날 미워하든지 싫어하든지 사랑으로 지혜롭게 적절한 타이밍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왜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냐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자녀들이 기록한 말씀의 범위에 넘어서서 도가 지나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시어머니가 부부관계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그 부부 결혼 전에 얘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고 남편 아내 관계가 제일 첫 번째다. 자식도 제3자다. 양가 부모도 제3자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1순위 관계다. 근데 이 형제가
어머니와 거기에 관계가 조종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매니플레이션. 자꾸만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식에게. 그러니까 막 어머니 앞에서도 막 울어요. 저 앞에 스피커폰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책망할 것인가. 무조건 들어주고 무조건 막 자살할까만 막아주고 그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랑으로 권하다, 책망하다. 고린도 교회는 경계선을, 말씀의 경계선을,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걸 바울이 멀리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 권하다, 너희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자녀같이 영적 자녀로 복음으로 낳은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이다. 너희들 지금 경계선 도를 넘어섰다. 분수에 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는 특히 뭐죠? 나는 바울파, 바나바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당파를 친 겁니다. 교만한 가운데서 기록의 말씀에 넘어서 도가 지나치는 말과 생각에서 당파를 지어서 자랑함으로 교회 안에 분쟁을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 자녀로 아버지로서 자녀를 책망한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고 당파를 안 짓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 연합을 잘 지켜나가고 그러면 되지만 바울의 경고와 책망을 불순종하고 계속 당파를 짓고 교만한 말하고 언행일치 안 하고 이래서 교회 분쟁을 계속 일으키면 사도 바울은 책망이 뭐죠? 하나님이 매를 들어 사랑의 매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그게 바로 권하다. 그 헬라어 의미가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교육자 생활하면서 전도사 실 때 제가 지금 40 넘은 그때 청소년들 이 뒤에서 제가 엎드려 빠쳐시켜서 한번 매를 든 적이 있어요. 그때 자매 둘은 제가 못 때렸어요. 여자 둘은. 근데 형제들은 제가 때리고 마음이 아팠어요. 제 자녀들도 13살 전까지는 사랑으로 징계했어요. 아버지가 징계한 다음에 웃어 좋아하는 테레비 보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제가 과연 우리 승리교회 세사역 식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제가 어제 교육자 모임하면서 교육자한테는 제가 선을 걷어요. 단칼에 분명히 선을 걷어요. 교육자들한테는. 담임 목사로서. 근데 성도님들에게는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자아성찰하는 거예요. 책망하면 시험 들까 봐. 경고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볼 때 그 한 영혼이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야지 그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다. 첫 번째 영적 아버지는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을 권한다. 진심으로 영적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 비틀어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길 때에 사랑으로 경고하고 책망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로 영적 아버지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마지막 둘째로 영적 아버지는 권할 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들에게 본을 보인다. 제가 제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가? 이거는 다 아는데 실천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에 편지 쓴 것처럼 제가 이메일로 생일 축하하면서 자녀들에게 imitate me,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러 가는 것처럼 딜런 예리 예언이 너희도 아빠를 본받으라. 한 번도 여태까지 말을 못했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제 목적은 그거예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하나님,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권하고 권고하고 책망하시고 심지어 제가 불순종한데 매를 들어 저를 때려서서 변화시켜서라도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서 제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녀에게 아빠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한 것처럼 너희도 아빠를 본받기를 원한다. 이게 나의 유언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그래서 제가 떠나서도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처럼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빠를 아버지 날 매년마다 6월 셋째 주 아버지 날 셀러브레이트 할 때 아버지가 없잖아요. 제가 천국에 있으면. 근데 저를 생각할 때 들른 예리니까 우리 아버지 추모할 때 기억이,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 영혼들, 힘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추모할 때 저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추모하고 감사 예배 아버지 날 드린다면은 저는 그 감사의 눈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교회에서 교육자 모임 다 사역 마치고 이거저거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리가 이제 구아테말라 선교를 마치고 11시 45분 비행인데 제가 이제 못 가고 아내가 이제 예은이랑 갔는데 좀 위로하고 권면하고 좀 듣고 싶어서, 그리고 은혜 받고 나서 선교지 갔다 와서 시험들 위험이 많아서 사탄이 공격하니까, 그래서 좀 경고도 할 겸해서 이제 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어요. 강아지만 있어서. 있다 보니까 이제 아내랑 다 와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아내하고 딜런하고 저하고 예리 4시, 막둥이는 또 자기 먹고 올라가고, 이제 그 텔레비로 컴퓨터 연결해 가지고 사진들을, 동영상을 다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사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마리오라는 꼬맹이 국민학생 온라인으로만 가르치다가 만났는데, 그 꼬맹이가 와, 예리 선생님 왜 이렇게 키가 크냐고. 온라인은 뭐 키가 안 보이니까. 근데 예리 입장에서는 속으로 그랬대요. 얘가 이렇게 작구나. 그리고 그 동영상에 보니까 애가 막 달려와서요, 예리가 이렇게 하는데 어깨를 잡고, 예리가 이렇게 구부리니까 이 꼬맹이가 어깨를 잡고 엉기듯이 허가더라고요. 제가 선교지 떠나기 전에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나눴고 기도하면서 이미 다 응답 받았어요, 보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리가 처음으로 선교지 가니까 아빠가 사랑의 권면을 뭐였냐면, 이건 경고가 아니라 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너가 6개월 동안 마리오랑 이렇게 하면서 축구공이랑 다 사갔거든, 선물 편지. 그러면 너가 그냥 거기 가는 것만 해도, 마리오를 만나는 것만 해도, 허그 한 번만 하는 것만 해도 그게 선교다. 그 아이가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권하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저께 다 하다가 이제 딜런도 자기 방 가고 아내도 이제 갔다가 이제 둘만 있었어요. 둘만 있는데 이 아이가 뭘 나눴냐면, 여름 성경학교를 뭐 아침 오후에 뭐 하여튼 5일 동안 뭐 여기저기 2군데서 막 했나 본데, 애들도 뭐 80명 넘게 되고 막 모자라가지고 막 그런 거 다 얘기하다가 뭘 얘기하냐면, 마지막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노방전도 그 에반젤리즘, 그 동네를 이제 팀이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트랜슬레이터를 통역자 세워놓고. 근데 가다가 이 젊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리가 이제 말을 걸었는데, 그 여자가 처음 봤는데 기도 부탁을 했나 봐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예리가 그것도 용기 있게 무슨 좀 구체적으로 무슨 건강 기도 부탁이냐고 물어봤나 봐요, 아마. 근데 무슨 건강인지 아세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 자녀가 고통당한 모습 보는 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시고, 제가 그때 상담받을 때 뭘 권면했냐면, 헨리 나연의 책 하나님이 너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처가 없는 치유자가 아니라 그럼 공감도 못 하잖아요. 내가 내 자식 아파 보면 자식 아픈 거 서로 공감 조금 하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이 어쩌면 널 세우시려는 것 같다, 아빠가 그렇게 권면했었어요. 그때는 그게 얘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감당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선교지에 제가 아빠라 볼 때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신 거예요. 그때 제가 제 간증을 했어요. 아빠가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인터넷 사역을 온라인으로 하게 하셨는데, 주로 만나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정과 여러모로 위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목요일 날도 또 이 부부 위기 만나게 하시잖아요. 연락받았고. 제가 예리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가르침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 우리 엄마, 아빠들, 특히 아버지들 자식 셋 중에 둘 중에 누굴 쳐다보죠?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자식은 아버지는 안심이 놓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식 중에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안정 안 되고 고통도 그런 어머니들이지만 아버지는요 울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그 자식의 마음이 쏟아져 나가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르실 때 내가 애굽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식 잘 지내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안심 놓지만 방황하고 가정이 어렵고 상처 거기 마음이 하나님이 막 보고 계시고 또 모세가 뭐죠? 컨선 내가 알고 있고 내려와서 모세를 보는 건데 결국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모든 자녀들의 가정의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 주위의 사람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아버님들 아버지 주를 맞이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고 아버지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돼서 고통당하는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주위의 많은 지체들 사람들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인간적으로 썰비의 설문조사에 어머니가 1순위고 아버지는 순위도 들지 않지만 사람의 순위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순위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1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 사랑으로 권면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기까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여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복음을 깨달아 알고 듣고 사모하는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우리 자식들을 영적 자녀로 낳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되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끼시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버리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아버지 주의를 맞아요.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 대신 져주시고 초청하여 주시사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때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 속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자들에게 순종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음으로조차도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아버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